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리더로 살라, 회복의 리더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관심을 기울이는 것 중에서도 자신에게 최대의 관심사에게 마음과 시간과 힘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서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그 최대의 관심사는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의 표식입니다. 평소에 내가 어디에 무엇을 관심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엿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됨됨이 그 정체성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TV에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허황된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열심히 돈 버는 일에 관심을 다 쏟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돈이 가치관입니다. 지금 공부에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런데 그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면 공부를 수단으로 삼아서 돈을 가치관으로 삼고 그것에 관심을 다 쏟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을 한 번씩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겼는가? 무엇에 내가 관심을 두었는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를, 재능을 어디다가 다 사용을 했는가?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관심을 뒀던 것에 시간과 마음을 쏟았는데, 힘을 쏟았는데 남긴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쌓여 있습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소멸되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것이 스스로 생각할 때 과연 옳은 것이냐? 아, 참 잘했다. 내가 기울인 그 관심사는 정말 옳은 것이야. 바른 것이야. 칭찬할 만한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왜 그렇게 내 생각을 그곳에 다 빼앗겼지? 참 부끄럽다. 허무하고 허망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더럽고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송두리째 버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미련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주어질 기회, 시간은 내게 얼마일까? 대략 평균치를 잡아도 사람마다 합리적인 계산을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힘을 쏟고 내 재능을 사용할 것인가를 주 안에서
잘 생각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쏜살과 같아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금년도 벌써 3월이 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줄 누가 압니까? 우리는 내가 관심을 두어야 될 그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내 관심사가 생기고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늘 우리가 함께 공유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무와 허망한 것들 때문에 인생의 기회를, 이 소중한 기회를 그냥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소멸시켜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최고의 가치관이며 훌륭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최고의 가치관이고 훌륭한 관심사로 이렇게 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될 때 그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피조물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사인 이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관심사를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관심사는 회개에서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략 세 가지 영역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후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로 열매 맺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사역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의롭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잔치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잃은 양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거룩은 모든 원인의 목적입니다. 회개의 목적이 거룩이요, 구원의 목적이 거룩이요, 믿음의 목적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징계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거룩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기를 싫어하면은 그만큼 아픔에, 징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두 번째 사역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듭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그냥 사탄에게, 욕심에게, 세상에게 자기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 시작은 은혜로 말미암았지만 그 과정은 육신으로 넘어진 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나아간 자들의 회복 사역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세지 말에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율법과 육신과 세상과 사탄으로 빠져버리는, 처음에는 깨끗게 됐는데 일곱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처럼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동일한 관심사가 되어야 마땅할 줄로 압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에 이르러야 될 사람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자와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영적 리더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구원받아야 될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꾸준히 거룩에 이루어가면서 거룩한 회복 사역에 쓰임받는 영적 리더입니까? 아니면 회복이 필요한 대상입니까? 자, 어디에 속해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에 이르면서 넘어진 자들, 구원받아야 될 자들, 잃어버린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쓰임받는 사람이 이 시대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람인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은 두 번이 아니라 단 한 번입니다. 매우 긴 것이 아니라 매우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 이것저것 그 결과가 헛된 것이 분명한 것을 알면서도 거기다 마음을 쏟고 관심을 두고 시간과 힘과 재능을 쏟아붓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회복으로 다가가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영적 리더들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영향을 끼치는 리더이거나 영향을 받는 졸개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영향받는 사람은 세상의 졸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지도력을 본받아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거룩을 도전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지도력을 가진 리더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령님에 의한 이런 영적 리더는 사회적인 조직이나 공적인 조직에 의하지 않고도 세워진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입니다. 뭔가 안수를 받고 뭔가 소명을 하고 뭔가 조직체의 인정을 받아야만이 꼭 리더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서 사용하는 리더들도 이 시대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소명하시고 위임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물론 자신의 스승을 통해서도 일부분 멘트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소명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도 부름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예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도 그렇습니다. 1장 5절 중반절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을
에스라는 순종하면서 그 시대에, 비극적인 시대의 종말에 그는 회복을 위한 영적 리더가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회복 사역에 쓰임 받는데 자원함으로 쓰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8장 18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 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지도력 아래서 그 지도력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이렇게 회복 사역이라든지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회복 사역의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에스라 1서라고 얘기하고 느헤미야서를 에스라 2서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에스라 2서를 느헤미야서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주 유사합니다. 에스라서는 등장인물이 에스라 중심이고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것 외에는 두 말씀이 유사점이 매우 많습니다. 성전 중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복 사역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매우 대등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회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회복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회복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련한 백성으로 전락했습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스바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찾고 구하고 진리에 순종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진리를 거역했습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거룩을 업신여겼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망하는 중이거나 아니면 망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슬픔과 슬픈 눈물과 온갖 우환과 재앙과 사건 사고에 노출되는 게 망한 인생입니다. 충분히 하나님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인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더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길게 하나님께서 다루지 아니하시고 70년 동안 그들을 은혜 바깥에서 육신으로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사역에 지금 에스라를 사용하는 겁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고 더더욱 회복 사역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쓰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빼면 결국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생각의 범위 안에 있느냐, 욕심의 범위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범위 안에 있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욕심의 범위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어서도 불평, 불만, 허무에 사로잡히고 온갖 역기능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두어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 바깥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면은 불평, 불만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시비요, 온갖 상상하는 것들이 죄를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만족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부족하다라고 징징거리다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할 기회를 상실하고 그 은혜를 공유할 기회들을 날려버리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무익한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에 내던져질 수, 쫓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저것들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간관계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복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충분히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자꾸 욕심을 따라 세상과 자아와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련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복은 시간이 흘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회복이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결국은 세 가지 영역에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을 떠나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회개해야 됐습니까? 이들은 그렇게 징계 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러워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은 9장의 11절에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주로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거룩한 게 전혀 없는 사람들하고 혼인을 하는 거예요. 특히 10장 10절에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결혼은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시절에도 그랬고 타락할 때마다 보면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려고 하시는 마음이 왜 들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러니까 성적 부도덕이 첫 번째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에 예민하고 거룩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진노의 대상입니다. 징계의 대상입니다. 우리 성도는 신자와 비신자가 뒤섞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민감해야 되고 거룩의 목적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사탄에 미혹되고 세상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것의 심각성을 또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말씀에 의해서 거룩에 힘쓰는 날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어제는 오늘처럼 오늘은 내일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쏟아야 되고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TV가, 매스컴이 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의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내 배우자가 거룩해야 돼요. 왜냐?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하고 만나서 짝을 이루면 금방 거룩은 더러움으로 뒤바뀝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되리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업신여김 때문에 징계의 응징을 받고 있는 이들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거룩을 회복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됐습니다. 느헤미야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무효화해가지고 다 떼줬습니다.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이미 결혼했는데? 아닙니다. 거룩은 타협할, 양보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해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무시하고 소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두 번째 방법이며 태도는 무엇입니까? 진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더러움에서 거룩으로, 온갖 올무에서 자유함으로, 불의에서 의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슬픔과 고통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이 무너지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회복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면은 그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설득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를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들으면 다 거룩해지고 설교를 들으면 다 매일매일이 그냥 승리로 이어질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한 부분일 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심사를, 우리의 가치관을, 인생관을 옳고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안 되는 게 현대인들이 극히 일부분만이, 소수만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예배당에 와서 눈도장 찍는 것이 거룩의 전부로 삼고 있으니 거룩해질 리가 없습니다. 이율배반적이요 표리부동이요 바리새적인 그러한 행실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주일날만 신자입니다. 주일날을 떠나면은 비신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가련 긍휼의 마음도 없고 잃어버려진 영혼을 봐도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잘생겼느냐 못 생겼느냐에만 관심을 두고 부러워하고 내 정체성과 내가 해야 될 일도 망각해버리고 욕심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그런 불쌍한 상태에서 벗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말씀의 심부름꾼이요 회복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에서 떨어지고 성령으로부터 이탈되어진 겁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과 나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통로요 방법이 되셨고, 그분은 또 육체로만 오신 계신 분이 아니라 진리로 말씀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품격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닮을 때 그것이 거룩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내 마음속에 인격을 이루게 되고, 그 진리가 나의 생각이요 내 말과 행실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회복사역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게 바로 회복의 표식입니다. 내가 회복되었는데 나 혼자 따로 분리되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회복사역을 꾀하고 은혜 안에 사는 자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시편 134편은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연합을 이루는 것, 함께 짐을 나눠지는 것, 무너진 성전이 있으면 함께 재건의 힘을 보태는 것, 기꺼이 가진 것을 헌신하는 것,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것이 공동체와 연합되어지고 하나됨입니다. 거룩한 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공동체는 공동체고 나는 나가 아닙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모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샘플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회복은 여러 측면에서 표식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안으로는 즐거움과 기쁨,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십자가로 족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서슴없이 합니다. 밖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진리로 유익을 끼치며 사랑을 베푸는 빛과 소금의 역할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꺼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공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악한 것을 깨닫고 내 속사람은 욕심이요 정욕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으로 나는 충분히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십자가의 도를 내게 허락해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회복이 필요한 대상인가? 분명히 구원받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는데 나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세상과 짝하며 사탄의 괴계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탄과 세상과 자아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은혜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들 회복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집니다. 상대가 더 잘합니다. 상대 속에 있는 지금 사탄의 그 괴계에 있는 그가 말로 때우는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지를 그가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자가 되어지려면 먼저 우리가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회복은 구원받고 행복하지 못한 자들을 구원의 기쁨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육신과 사망에서 성령과 은혜로 나와오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수고를 하든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수고를 하든지
일을 하는 수고를 하든지 수고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고는 자신의 욕심, 잘못된 가치관과 관심사에 모든 것을 쏟아보면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수고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그것을 위한 수고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나머지는 보조요, 수단으로 삼아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처럼 영적 리더로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영적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